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고, 두아디라 교회가 얼마나 멋지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우리가 앞선 부분의 설교를 통해서 좀 어느 정도 자세히 살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제가 표현했던 용어를 하면 중간 점검하러 오셨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너무 예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답게 잘 살았어요. 잘 이겨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칭찬하시는가 하면, 처음보다 나중 행위가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거든요. 이런 칭찬 받기가 정말 어려운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처음 행위보다 낫다는 게 뭔지를 우리가 앞에서 살폈죠. 그 내용 중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두아디라 성도들은 사랑에 대해서 바로 알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인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이 완전하게 되어져서 그 사랑이 점점 커졌다. 그래서 처음 사랑보다 나중에 사랑이 훨씬 커지는 예수님의 중간점검 때 칭찬받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계속 자랐다. 처음에는 하나 씨앗 같은 믿음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싹이 트고 자라 열매 맺는 이 점점 성숙해지는 신앙을 예수님 앞에 하나님께 보였다. 그래서 믿음이 이전보다 지금 믿음의 행위가 훨씬 더 컸다라고, 자랐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중간점검 때 인정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했는지, 믿음이 똑바르지,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온전하지, 그러고 보니까 섬김이 진실해요. 진솔해요. 섬김이 나를 위한, 내 이름을 내기 위한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 명령에 순종해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섬김이, 주 안에서의 섬김과 세상을 향한 섬김이 너무 순수하고 온전해요. 그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중간 점검하러 오시면서 훨씬 더 행위가 낫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인내에 대한 칭찬도 해주셨죠. 처음보다 나중에 인내가 훨씬 더 깊이 있고 견고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적의 공격에도 유혹에도 너희들은 잘 인내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과 같죠. 이런 아주 두아디라 교회에 좋은 모습이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 놓친 게 있다면, 아쉬운 게 있다면, 예수님께서 아주 야단치신 게 있다면 그게 뭔가 하면 잘못된 관용, 죄에 대한 관용. 거짓 여선지자가 와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우상 채물을 먹게 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고 행음하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관용하는, 용납하는 태도,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경고를 하셨어요. 다른 것들은 다 잘했는데 그게 너희들에게 문제다라고 분명히 지적해 주셨죠. 그리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세벨이라고 예수님께 지칭하신 진짜 이름 이세벨은 아닙니다. 구약의 그 여인 이세벨을 딱 지명하셔서 그 이름을 가져오셔서 하셨던, 그러니까 그녀에게는 이제 다시 기회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고. 주셨는데도 그 여자는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그래서 예수님께 중간점검 오실 때 이제는 그녀에게 기회가 없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기회가 있으면 그 여자 이름을 이세벨이라고 부르셨겠냐고요. 기회가 없어서 이제 기회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 여자한테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세벨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에게 유혹되어 빠졌던 자들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고. 돌아오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시험한다. 이세벨의 명칭, 여기에 해당되는 이 여인의 추종자들도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신실하게 잘 이겨냈는지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상급은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오늘 구절에 보면 장면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잘했다는 칭찬이에요. 잘했다는 칭찬인데 예수님께서 딱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사단의 깊은 아주 유혹, 사단의 아주 치밀한 그런 계획적인 그런 어떤 공격을 너희들은 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잘 방어했다, 이런 칭찬이에요. 그런데 그 넘어간 사람도 있어요. 말씀드렸던 대로 일부 그 신자들이 거기에 빠졌어요. 그게 뭔가 하면 어떤 걸 조금 구체화시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세벨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그 성도들을 유혹해서 그 넘어지게 했는데, 물론 상당수 대부분의 성도들은 안 넘어졌는데 넘어졌던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을 넘어지게 했던 이 이세벨에 해당되는 이 거짓 선지자의 그 주장은 뭐냐 하면 이런 주장이에요. 그들의 주장은 솔깃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들었을 때 그럴만하다. 우리가 들었을 때도 잘못하면 성경과 진리 가운데 쓰지 못하면 혹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주장이에요.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은 악의 실체를 직접 경험해 봐야 한다. 진짜 영적인 사람이냐? 악에 들어가 봐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 라는 논리예요. 충분히 많이 들어봤죠. 아니 거기 들어가 보지 않고 말하면 어떡해. 거기 들어가 봐야 알아. 논리입니다. 그래서 악의 실체를 직접 경험해 보는 사람이 진짜 영적인 사람이야. 솔깃하죠? 그래야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더 높은 지식에 도달해. 이 하나님의 지식은 너무 심오해서, 이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여자가 하는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가, 여선지자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식은 너무 심오해서 여기에 들어가 봐야 알 수가 있는데, 악의 그곳으로, 사단의 유혹에 그곳으로 들어가 봐야 안전에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너희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절대로 우리를 안 놔. 들어가도 안전해. 들어가 봐야 알아. 그게 하나님의 지혜야. 하나님의 기품이야. 오묘함이야. 지혜의 오묘함이야. 이렇게 아주 솔깃하죠. 그것도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가 있어요. 이런 의미로 우상의 채물을 먹거나 음행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은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 거야. 우상의 채물을 먹는 것, 음행에 참여하는 것은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 거야. 어떤 자유를 누리는가 하면, 우상은 진짜가 아니거든. 진짜 신은 하나님밖에 없거든. 그래서 우상 앞에서 고개를 숙인다고 하나님 앞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리고 우상 채물을 먹는 거, 이 세상에 먹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는 게 어디 있어?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데 그런 상황에 우리가 유혹하면서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지금 이 길드 조합에 가입하지 않고는 돈을 벌고 사람답게 살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일부 타협이 필요해.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게 영적으로 깊이 있는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심오한 지혜야. 절대로 우상이라는 것이 없는데,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래서 거기에 절하는 것도 문제가 없거니와 절하는 척 해줘도 되잖아. 길 가다가 엎어져도 땅에 탁 엎드려지는데 그거 한번 엎어지는 것처럼 하면 되잖아. 아무 문제가 없어. 우상채물 무슨 문제가 있어? 밥 먹듯이 먹으면 되지. 그거는 오히려 그들과 함께 그걸 통해 가지고 그들과 함께 섞여서 오히려 불을 창출할 수 있는 지혜로운 생각이야.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잖아. 이렇게 말했을 수가 있어요. 음행도 마찬가지예요. 음행이 죄인 줄 알아. 그러나 사실은 영적인 음행이 더 무서워. 아주 교묘하죠. 음행이 죄야. 그러나 영적인 음행이 더 무서워. 영적인 음행이 하나님과의 단절이거든. 영적인 음행이 중요해. 육체적인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 육체는 더러워.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늘 깨끗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육체가 어떤 상황이라도 그 사람은 자유해. 하나님 주신 자유야. 아주
논리적인 것 같죠? 혹할 만해요. 그래서 자유를 주는 거예요. 음행에 대한 자유, 우상재물에 대한 자유, 우상성경에 대한 자유. 그것들만 하면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길드 조합으로 가입할 수 있고 돈을 충분히 많이 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말했을 수가 있어요. 내 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 육체가 사단의 영역에 발을 들여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아. 우리의 영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잖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항상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가 사단의 영역에 우상 숭배의 현장에 아무리 발을 들여놔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이렇게 거짓 여선지자가 말을 화려하게 하면서 성도들을 유혹했을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말씀드렸던 대로 안 넘어갔어요. 꼼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몇몇 사람들이 넘어갔어요. 따르는 사람들도 있어, 추종자들도. 정말 여기에 넘어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심오한 것일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딱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는 사단의 깊이인 것이다. 사단이 꾸민, 사단의 깊이 있는, 약간 귀신의 깊이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딱 대조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가짜 여선지자는 하나님이 심오합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중간점검하러 딱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교훈은 사단의 심오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딱 대조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 이 사단의 심오함, 몇몇 사람들이 빠졌다고 하는 여기에 이런 데에 빠지게 되면 정말 별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테니까요. 우리가 혹시나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의 영이 지금 문제가 있다, 병들고 있다, 혹은 아직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지 못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어떤 사단의 깊은 곳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하면 그 사람들은 먼저 은혜의 수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참 수단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그런 방법들 말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수단에 대해서 진짜 영이 사는 그 수단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기에 빠져 있게 되면 그러니까 우상 숭배나 행음에 빠지고 이런 죄악에 빠져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통로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통로, 이 말씀의 시간, 말씀을 읽는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 그리고 기도 시간, 그리고 이 성례의 시간, 이 시간이 지루해요. 이 시간이 거부감이 일어나요. 다른 건 다 좋은데 은혜가 내려오는 통로의 시간에 거부감이 일어나요. 그게 싫어요, 그게. 그리고 찬양의 가사가 공허하게 들려요. 나하고 아무 느낌이 없게 들려요. 설교는 나를 정죄하거나 속박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마음의 문이 닫혀버려요. 말씀에 단 미각이 사라져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조해 했는데 그런 고백을 한 지가 언제인지도 모르고 고백을 하는 마음도 안 생겨요. 하나님 말씀이 그 단지를 몰라요. 성경을 읽어도 글자만 읽히고 그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청력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영적인 감각을 왜곡하고 양심의 화인을 맞게 돼요. 이 말은 죄의식이 사라져요. 죄를 지으면 내가 죄를 지었다, 이건 죄다라고 깨닫는 죄의식이 있어야 회개로 나아가는 그런 어떤 기회가 주어지는 것인데 여기에 계속 빠져있게 되어지면 처음에는 약간 찔리는데 계속 지나다 보면은 점차 이 정도는 괜찮아, 이건 죄도 아니야, 뭐 이것도 남들도 다 짓는 죄 아니야? 남들도 다 그러는데
라며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점점 이 원래 순수한 양심을 잃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함에 대해서 아주 냉담해져요. 거룩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거룩을 명령하셨음에도 여기에 지금 이 세속적인 우상과 거기에 참여하고 거기에 길들여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에 대해서 아주 냉소해져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보면은 오히려 저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다 라고 판단하게 되고 정말 고리타분하게 살고 있구나 이렇게 비웃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자기가 타락했음에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거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대로 이제 자유다. 영적인 자유를 주고 있어. 이게 진짜 사는 거야. 얼마나 자유로워. 이렇게 포장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경건이 중요하다. 거룩이다. 경건, 거룩 이런 것들은 그거 별거 아니야. 이 자유가 더 중요해. 자유를 누리라. 그리고 이렇게 이 사단의 이 오묘함 깊음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려요. 원래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에서 친밀하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단절되어 버려요. 그래서 기도의 문이 막혀요. 기도 형식으로 말하는 거, 화려한 거 절대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 지금까지 수차례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도예요. 기도의 문이 막혀요. 기도의 자리에 앉아도 중언부언하게 돼요. 무슨 기도하는지 자기도 모르고 그냥 늘 하는 것처럼 하고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말을 거는 것이 두려워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직접 말을 못해요. 하나님 직접 말을 못해요. 진짜 들을까 봐. 진짜 들으실까 봐.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표현하지 못하고 나를 혹시나 또 지켜보나 벌 주시나 이렇게 감시자를 여기게 돼요. 영적인 기쁨이 사라져요. 이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기쁨이 사라져요. 구원의 감격과 평안이 사라져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의 성도들을 가장 자유롭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데 거기가 사라지니까 그 자리에 세상적인 쾌락과 자극적인 재미가 그 자리를 차지해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 기쁨이 만족을 주는 거예요. 그걸 찾아서 계속 애를 써야 돼요. 성도들도. 이 사단의 깊은 것에 빠지게 되어지면. 그래서 이사야서 이렇게 되어 있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죄 때문에 죄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단절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판단력도 희미해져요. 가치관도 바뀌어요. 사단의 깊은 것을 맛본 사람들은 이제 선과 악을 성경적인 관점으로 분별하는 기준이 무너져요.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방법보다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내가 생각했던 관점으로 선이 뭔지 악이 뭔지를 판단하려고 해요. 그래서 세상의 관점이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유익이나 나의 성공, 나의 쾌락이 더 우선순위예요. 영적으로 교만해져서 이럴 때 여기에 빠져 있을수록 자기는 더 깊이 있는 영적인 진리를 깨달았다고 착각해요. 영적인 깊이를 깨달았다고. 심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았다고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씀의 온전함과 상관없게 되어지는 거죠. 이들에게는 이제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회개밖에 답이 없어요. 그래야 살아, 돌아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정적인 것이 다 바뀌어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수단이 놀라워지고
말씀도 새롭고 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말씀이 들려지고 사는 것이 재미있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되어지고 기쁨을 깨닫게 되어지고 이걸 회복해야 돼요. 그건 회복될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에게 만일 회복이 안 된다면 어쩌면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것이고 그러나 회개를 통해서 돌아온다면 그 사람들은 천국은 들어가요. 천국은 보장받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그냥 소위 그쪽으로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그 믿음이 사실 그냥 아주 최소한의 그것만 하다가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그러면 되느냐? 그럼 아무 문제 없느냐? 뭐 천국에 가는 것은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여기 예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이런 자리에는 참여하지 못할지 몰라요. 겨우 불 가운데에서 겨우 구원받은 사람, 아주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천국에 갈 수밖에 없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렇게만 인생을 살다가 간다면.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치면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다 준단 말이 아니에요. 겨우 구원받은 사람에게 준단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에게 주느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시느냐? 이기는 자는 지금 이 사람들 다 이겼어요. 대부분의 두아디라 성도들은 대부분 성도들은 다 이겨냈어. 그게 제가 처음에 설명을 했잖아요. 몇몇 사람만 빠졌을 거라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다 이겨냈어. 그러니까 이 아무리 유혹이 달콤해도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잘 이겨냈으니까 이걸 예수님께 중간 점검하러 오셔서 끝까지 이겨내라는 거예요. 끝까지 이겨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이전보다 훨씬 행위가 나았으니까 계속 이겨내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주겠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가 뭐예요? 말씀드렸던 너희들 너무 내 일을 잘했어. 너희들은 너희 일을 한 것이 아니야. 적어도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너희들은 나 주의 일을 했어.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삶의 일을 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 가운데로 인내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거 전부 내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 일한 게 아니라 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내 일을 너희들 잘 지켰어. 끝까지 지켜야 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성부 하나님께로 성자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오시니까. 그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 자리에 심판의 권세와 그런 권위, 은혜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끝까지 이기는 자,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명령을, 그리고 지금까지 좋게 잘 행했던 예수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끝까지 지키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칠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서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나도 아버지께 받았다는 거죠, 권세를. 근데 나도 그들에게, 이기는 자에게,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지키는 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권세를. 그 어떤 권세냐?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칠그릇 깨뜨리는 것과, 철장은 쇠로 된 지팡이에요. 쇠로 된 지팡이를 이 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을 깬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대기로 깨는 것보다, 주먹으로 깨는 것보다 훨씬 낫죠. 돌로 깨는 것보다. 철로 돼 있으니까, 쇠로. 그러니까 이걸로 그냥 다 부셔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이거 지금 사실은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어떤 누구를 심판하겠어요? 이세벨 심판하죠. 이세벨 초종자들을 심판하죠.
그리고 만일 그 넘어갔던 성도들 중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도 심판의 대상이죠. 자, 그들을 통해 가지고 이 순수한 사람들이 어떤 해를 입었을까요? 그들로 이세벨을 통해서, 이세벨 추종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세벨 추종자들, 이세벨에게 넘어갔던 사람들 때문에 이 순수한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까요? 너희는 왜 안 넘어오냐? 너희만 잘났냐? 이게 진짜 지혜인데. 그리고 고발도 당했을 수도 있고, 핍박을 당했을 수도 있고, 모함을 당했을 수도 있고, 조롱을 당했을 수도 있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의의 심판을, 그리고 죄인들, 악인들에게는 이제 영원한 형벌을 내리시는 심판을 하신잖아요. 근데 그때에 영원한 형벌을 내리는 심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부정하는 사람, 죄악을 범했던 이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에 그 사람들에게 적어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추론해 보면 그 자리에, 즉 죄인들이 죄를 범해서 성도들을 괴롭혔고 성도들을 속였고 성도들을 핍박했고 했던 그 당사자가 심판을 당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당사자를 심판하실 때에 그 심판의 대상자 때문에 고통을 당했던 성도들이 그 자리에 다 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 심판 자리에 뭐 있을 필요 없지요. 저기 모든 나라에도 누가 태어나서 예수님 믿고 어떻게 살아갔는지 모르는 사람한테 천국에서 그냥 천국에서 반갑게 인사하면 되지. 굳이 뭐 어떻게 살았는지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볼 필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즉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들을 괴롭혔고 핍박했고 속였고 빼앗았던, 그들을 현혹해 유혹했던 그 모든 이세벨과 추종자들과, 그리고 넘어갔던 혹시나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심판을 받는 그 자리에는 이 사람들이 정인으로 서고, 정인으로 서서 그래 그때 우리를 힘들게 했지, 그렇게 우리를 속여서 유혹하려고 했지,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했지, 그렇게 악을 행했지, 그렇게 힘들게 했지라고 말하고 정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가, 예수님의 권위가 꼭 같이 이렇게 이기는 자, 그리고 끝까지 지키는 자, 이들에게도 주어져서 예수님의 심판의 권세와 권위와 능력, 은혜 가운데 이들도 꼭 같이 왕노릇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새벽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연합,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주신다고, 메시아의 이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 믿음으로 살았던 이 순수하고 충성스럽게 애를 썼던 이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고 모함했고 했던 그 심판의 대상자들이 심판받을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권세를 나눠주고 권위를 나눠주고 왕노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만국을 심판하는, 다스리는 그 자리에 있게 해주시되, 그냥 나도 봤어요라고 증인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께서 너는 이렇고 이렇게 해서 너는 뭐 영원한 형벌 이런 고통을 받으라고 심판을 하신다면 그 자리에 꼭같이 예수님과 함께 손을 들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지옥의 형벌을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땅에 살다가 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겨우 구원받은 사람, 죄 가운데만 살다가 겨우 회개하여 돌아온, 물론 회개가 너무 중요한 거라 가지고 회개로 통해 가지고 다시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바뀐 사람 말고, 그 사람은 똑같이 오히려 더 충성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혹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헌신하면 더 큰 상급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방금 말씀드렸던 것은 그렇지 않고 그냥 겨우, 아니면 그냥 회개하긴 하는데 그냥 헌신하여서 하나님께 헌신도 모르고 믿음도 그냥 겨우, 사랑도 충성도 거의 없는, 그냥 구원만 받게 되면 부끄럽게 구원받아서 절대로 예수님께서 왕노릇하는 그 자리에 누릴 수가 없어요. 영원토록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아있는 인생이 몇십 년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어떻게 충성하는가에 따라가지고 평생이 좌우돼요. 영원히. 듣는 자, 믿는 자는 깨달으십시오. 평생이 좌우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충성하는가에 따라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재림 때에 그 이후의 삶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이 영원히 좌우돼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냥 살면 안 되는 거죠. 열심히 충성스럽게 헌신하며 살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산 것도 행한 대로 주셔요. 죄도 심판도 행한 대로, 그 행위대로 다 갚으시지만 산 것도 행한 대로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시고, 부끄러운 믿음, 부끄러운 믿음이라는 건 없어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 겨우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진짜 예수님께서 왕노릇 하시는 그 권세를 받는 이런 권세 받은 자녀답게 왕노릇 할 것인가는 남아있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충성스럽게 헌신할 가치가 있음을 깨달아서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쓰임